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주의 재림이 땅의 어느 한 장소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온 땅에 두루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대환란 후 즉시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인자가 큰 영광으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떤 특별한 환란이 닥친 후 곧바로 이어서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좀 더 찬찬히 살펴보면 그 날들의 환란 후에라고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어떤 특정한 때에 있을 한 가지 환란을 가리키신 것이 아니라 여러 달에 걸쳐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될 환란을 가리키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시대의 환란 후에 즉시 인자가 올 것이라는 말씀이고 이것은 어떤 특별한 재난이나 환란 후에 바로 이어서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마지막 시대의 환란이 오랫동안 계속되다가 급박스럽게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29절에 환란 후에 즉시라고 한 말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이 갑자기 있을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때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진노하실 것을 예언할 때 자주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빛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이러한 형태로 시행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이죠. 해와 달과 별들은 땅 위의 존재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땅을 위하여 하늘에 세우신 질서를 대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알려주시면서 앞에서는 땅의 모든 질서들이 흔들리고 붕괴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의 질서까지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무너질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직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 확연해서 재림이 임박한 것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오래 지속되던 환란의 시대가 극에 이르러 하늘의 질서까지 뒤흔들리게 되는 등 주님의 재림을 전혀 예측하거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세우신 질서들이 흔들리고 붕괴되는 일이 일반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아직 이르다는 것을 알리는 징조로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징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존재들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며 천체들의 운행 질서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런 질서들이 흔들리고 붕괴되는 것은 땅 위에 거주하는 존재들의 생존과 삶에 직결되어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 재난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고통으로 통곡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사람들은 인자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반 구름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며, 이때에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신 왕과 주로서 그의 영광과 능력을 완전히 드러내시면서 온 땅에 임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저들로 하여금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모든 족속 가운데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편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 결실을 거둘 영적 추수기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 열매를 거두어 곳간에 들이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 마지막 환란 때의 모습을 알려주셨는데, 시대가 어려워지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어김없이 주님의 재림 시기에 대한 엉뚱한 가르침이 성행하게 됩니다. 주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디에 재림하신다는 소문이 떠도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외 없이 성경에 대한 특별한 깨달음이나 신령한 은사를 통한 계시가 자신들에게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이런 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은 마지막 시대의 환란이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극에 이른 때에, 즉 아무도 주님의 재림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있게 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는 그러니 아무도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없으니 굳이 알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저런 말들에 들떠서 휩쓸리는 것은 잘 알지 못하면서 그저 남들이 떠드니까 함께 휩쓸리는 경박한 행동입니다. 신자가 재림의 구체적인 시기를 모른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약해지거나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림 시기를 모른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에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항상 주의 재림을 생각하고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으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재림의 시기를 몰라야 참된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리게 될 겁니다. 언제 있을지 모르기에 항상 준비하기 때문이죠. 만일 그날과 시각을 안다면 그때가 되기 직전까지는 실컷 즐기고 놀다가 그 바로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겠다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회개하고자 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 모른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선 항상 이때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의 재림과 세상 종말을 생각하기 전에 나의 종말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오늘 밤에 부르실지 오랜 후에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노심초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의 뜻에 순종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힘쓰라고 말해줄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언제 있을지 모르는 죽음에 대해 항상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움일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내 마음과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에 나를 맡기면서 주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르며 살아가되 항상 세상 역사의 종말을 의식하고 내다보며
주님의 재림을 바라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하루를 이와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